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세상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곁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이 속히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소중한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 경제적 빈곤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앓고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잘못 지난한 십자가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나의 십자가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을 소망과 희망을 품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을 그저 즐겁게만 보낼 수 없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을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라져 있고 자녀와 자녀가 갈라져 있으며 서로가 형제가 형제를 서로 미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의 현실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들이 홀로 보낸다 할지라도 그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귀한 성령님들을 그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좌우에 그들을 호위하게 하시고 그들이 외로움에 떨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외롭지 아니하도록 동료들을 보내주사 함께 서로 어울려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갑절이나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의 검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혹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나뉜 것이 하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전자 과학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인종 간의 유전자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FST 스코어에서 말씀드렸지요. 값이 클수록 유전적으로 멀다라고 했습니다. 각각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 점수는 고작 0.156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자들은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사람을 인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흑인, 백인, 중동인의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입구로,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입구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백인, 흑인, 중동 사람 모두를 만날 수 있었지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생목인이라고 부르며 거의 괴물 취급했습니다. 그만큼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은 경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놀랄 일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저들이 다른 인간 혹은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외향은 달라도 사람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현존하는 세계상의 언어는 모두 7,111종류입니다. 그중 최소한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25개입니다. 이 25개 중 인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만 8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나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어족 혹은 어군이라고 합니다. 어족은 같은 기원에서 파생된 언어를 일과라는 구분을 뜻하죠. 이 어족에 대해서 아직 통일된 확실한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분류 방법에 따라 굉장히 많은 어족이 생긴다는 것 정도입니다. 영국 브리테니카 사전은 이 어족을 10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시아 어족, 중앙 아프리카 어족, 반투 어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랄 알타이 어족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구분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16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족에 따르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몽골 지역의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최근 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고리버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 도저히 다른 언어와 섞일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JTBC에서 방영한 비정상회담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및 직장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눈에 가장 신기해 보였던 것은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 분명히 서로 다른 언어인데 대화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어족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스웨덴 사람과 독일 사람은 단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은 그냥 얘기하면 서로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같은 어족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다른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 나라는 그냥 각자의 언어, 고립된 언어라고 분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족의 분류 방법을 유전적 분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유형론적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어순에 따라 언어를 분류하는 겁니다. SVO형, 주어, 서술어, 목적어 계열, 영어와 중국어가 이런 순서죠. 그리고 SOV형,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한국어와 일본어가 이런 순서를 따릅니다. 그리고 VSO형, 서술어, 주어, 목적어, 이집트어와 히브리어 등의 약 전 세계 언어의 18% 정도가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언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어군과 그리고 히브리어의 어군과 헬라어의 어군이 세 개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이 전혀 다른 것을 두 개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유 때에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오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괴이한 이다이나 사이비가 많은 것도 이런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언어는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유전자학의 발전 덕분에 과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을 아프리카의 한 여성에게서 발원했다고 말합니다. 유전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해 보니 인류는 목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역추적해 보니까 아프리카의 한 여성이었다라고 발견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언어의 기원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원이 무엇인가 연구를 계속했지만 아직까지도 통일된 견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최초의 언어 형태는 문자가 아닌 바디랭귀지, 손짓, 발짓으로 의사 교환을 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뿌리의 언어가 생겨났는지 그 연유를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언어가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자, 이 바벨탑이 높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형태가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 형태가 바벨탑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언어가 완전히 다른 어족으로 분포하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5만 년 전 혹은 15만 년 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지구라트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일찍 잡아도 기원전 1만 년 때이니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지요. 아마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탑이라는 형태가 당시 볼 수 있는 지구라트의 형태였을 것이니 그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경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벨탑이 어떤 형태였나, 그것이 실제 했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언어가 갈라진 이유, 인류의 운명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경계하는 이유는 하나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기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가 없고 결국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취업해서 활동하시는 많은 조선족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조선족 분들과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죠. 그러나 그들과 잘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족 분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실 때는 중국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와 대화할 때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분들의 모국어는 중국어이고 그분들은 중국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중국 사람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국제 구호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한비아 씨의 일화입니다. 그분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중이었는데 같은 배에 일본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하면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한비아 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일본어로 대놓고 항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일본인들이 당장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어가 다르면,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가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무례해지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를 갈라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열이 생기고 결국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단순히 언어의 분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인류의 비극의 아주 큰 원인이 바로 이 언어의 분열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흩어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푸츠입니다. 이 단어는 흩어지다라는 뜻과 함께 박살나다, 산산이 부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박살나고 부서질까봐 두려워서 뭉친 인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 큰 부서짐과 박살남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들은 말을 갈라 놓으셔서 인류에게 소통의 비극이 일어났다면 결국 말을 흩으신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비극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더 큰 분쟁과 상잔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은 증오합니다. 인류 역사상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사망한 전쟁은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자국의 정부가 자국민을 학살한 천안문 사태나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학살한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해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학살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거나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 더 큰 학살은 말이 통하는 부류끼리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봐야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인간이 흩어졌습니다. 박살남을 피하고자 했던 인간들이 더 크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바벨탑을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이들은 홍수 이전의 인류가 아니라 노아의 후손,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인류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죠. 한 번 심판을 받았으면 크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다시 인류가 죄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는 전략을 수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제사장 민족을 세운 후 이 제사장 민족으로 하여금 온 세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계획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인류, 박살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 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흩어진 채로 여전히 박살난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의 증표로 보내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균열, 흩어짐, 박살남의 상태는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회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마지막 화가 방송 중인 셈이지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로서는 종말이지만 하나님 나라로서는 완성을 알리는 시작의 날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흩어지고 박살난 인류를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증표인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재의 현상으로 소통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뉜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것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수만 년 동안 갈라지고 분화된 인류가 마침내 하나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이 오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결국 인류의 모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힘과 노력 혹은 연대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인간의 연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4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인간의 문제를 연대와 진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적 역사관이나 진보적 세계관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기술의 발전으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낙관적 역사관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 대신 역청이라는 기술을 발명하고 벽돌이라는 신기술을 발명했어도 결국 흩어지고 박살나버린 인류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흩어진 사건을 통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 손가락만 빨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약속의 증표를 받은 사도들이 계속 다락방에 머물면서 성령님의 임재에 취하여 살지 않았던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리로 나갔고 세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분의 일에 뭐라도 보탬이 되려고 움직이게 됩니다.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박살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흩어진 나의 인생도, 박살난 나의 인생도 결국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일하되 일의 성취가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 구원의 증표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조각난 것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짐을 면하고 박살남을 피하고 싶어 했던 인류는 결국 흩어지고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을 선포하셨고 구원의 증표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체심을 받은 이들은 이제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그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조각나버린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내가 할 일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으니 우리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영혼 깊숙이 새기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면 흩어지고 박살날 뿐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나뉜 것이 회복되고 조각난 것들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